2021년 성월교회 2부 주일학교의 봄 성경학교를 맞아 선생님들과 함께 짧게나마 온라인 영상으로 가볍게 교회란 어떤 곳인지 전체적인 교회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영상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되어 털을 닦는 건설의 시기, 교회가 핍박받으며 성장하는 성장의 시기, 교회의 기초가 확실히 세워지고 이단에 대처하면서 신학적 전통성을 확립하는 확립의 시기, 총 3가지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함으로써 온 세계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당시 복음의 전파에 효과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어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로마는 종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지역의 모든 민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주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런 이유로 초기 기독교도 황제 숭배의 문제로 로마의 손해부와 마찰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큰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 초기 기독교는 점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받는 중에도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으며 로마로부터의 박해를 묵묵히 감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가 국가의 공인을 받는 종교로 정식 인정받게 되며 초기 기독교는 박해와 고난의 역사를 벗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종교는 그들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여기며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이런 황제 숭배 사상을 따를 수가 없었는데요. 로마인들의 눈에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반국가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인들은 군 복무 등의 공직을 거부하였기에 로마인들의 눈에 자신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 반국가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로마인들은 성찬 예식을 시행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서로 입맞추며 문안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이 모임을 할 때에 사람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며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초기 기독교가 로마 손해부의 정치 활동에 이용당했다는 점도 있지만 크게는 이런 3가지의 이유로 초기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특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바로 이때에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처음 가정에서 모여 은밀한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의 초기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를 받던 때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배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회당 또한 결국은 유대인들의 소유였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박해와 고난 중에도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이 복음이 나라와 나라를 건너 오늘날까지 이르며 우리가 서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여 초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 교회란 첫 번째, 박해와 고난 중에도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낸 위로의 공동체. 두 번째, 서로의 멍에를 함께 짊어진 합력하는 공동체. 마지막으로 3번째, 복음 전파의 사력을 다해 전도했던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마지막 기독교 박해자였던 갈레리우스 황제의 퇴임 후 여러 명의 황제들에 의하여 분할 통치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콘스탄틴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니, 이 사람 말고요. 이 사람입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며 이 콘스탄틴은 로마의 유일한 새 황제로 등극하며 기독교 우호 정책을 펼치므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또한 콘스탄틴 황제는 교회 내에 이단이 발생하거나 교회의 통일성을 해치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종교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그는 황제, 교황주의의 길을 열어놓은 인물로 평가됩니다. 중세시대로 접어들며 교회는 큰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중세교회의 특징은 참 많지만 그중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첫 번째, 중세교회의 타락, 그리고 두 번째, 십자군 운동입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세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항목 중 하나인 십자군 운동은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했던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를 방해한 것으로 인해 발발합니다. 교황은 이 십자군 운동에 참여해서 전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며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말로 군중들을 십자군 운동에 참여시킵니다. 이 십자군 운동은 중세교회에 큰 타락을 가져오는데 단단한 한몫을 하는데요. 이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 교회와 수도원이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되며 첫 번째, 물질적인 부분에서 큰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성직 매매로 인하여 자격 없는 성직자들과 수도사들이 생겨나게 되며 세 번째, 자격 없는 성직자와 수도사들이 넘쳐나므로 이들의 성적인 타락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도 중세교회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도 큰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황이 성경보다 더 큰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는 교황모설, 절대적 권위를 갖는 교황으로 인한 죄의 사면설, 면죄부의 판매, 연옥설,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성경적 견해에서 떠난 타락의 길을 중세교회가 걸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초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 교회란 첫 번째, 박해와 고난 중에도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냈던 위로의 공동체. 두 번째, 서로의 멍에를 함께 짊어진 합력하는 공동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 전파에 사력을 다했던 전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중세의 교회,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교회의 외관만 신경 썼고요. 사람의 권위, 부의 축적만을 위한 사람의 이익 집단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는 가슴 아픈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묵고할 수 없었던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도덕적 원인, 그리고 두 번째, 신학적 원인입니다. 중세교회는 도덕적 부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성직 매매가 만연하였고 성직자들의 성적인 타락이 극심하였으며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여 영적인 복을 돈을 받고 사고 파는 장사치의 소굴로 교회가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돈을 벌었기에 아름다운 건물은 세웠지만 참된 예배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부패한 성직자들의 소유물이었으며 이에 대한 해석도 오로지 교황만이 가능했습니다. 하여 영적으로 굶주린 신도들에게 바른 영적 양식을 채워주지 못했으며 신도들은 연옥에서의 죄를 탕감받기 위한 마리아 숭배 및 성인들의 숭배 등의 미신에 빠져 점차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교회의 도덕적 부패를 비판하며 회개를 외치고 개혁을 요구하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원인 중에는 이 신학적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덕적 부패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학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문제의식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교황 및 성직자들이 잘못 알고 살고 있는 것, 즉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 믿고 있는 것, 즉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바로 면죄부의 판매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구원은 교회의 성례와 면죄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온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궁극적 권위가 올바로 확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론이 확립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자의 구원은, 성도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교황 모호설에서 벗어나서 중세교회의 횡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네 번째,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한번 짚어볼까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교회란 첫 번째, 박해와 고난 중에도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낸 위로의 공동체. 두 번째, 서로의 멍에를 함께 짊어진 합력하는 공동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 전파에 사력을 다했던 전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중세 교회에 이르러는 잘못된 교리와 물질적 부패로 사라지게 되었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회복을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서로 말씀 안에 합력하며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 즉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첫 번째, 박해와 고난 중에도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내는 위로의 공동체. 두 번째, 서로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합력하는 공동체. 세 번째, 복음 전파에 사력을 다해 전도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며 교회의 본래 목적을 수복하고자 노력한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합력하며 또한 서로 위로하며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파하기에 열심인 곳이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의 영상이 교회란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유익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